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통하여 시간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마귀 종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사랑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1년 21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 그가 근본은 하나님 자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당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친히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등을에 채찍에 맞아 갈갈기 찢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6시간 동안을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은 죽었기에 무덤에 장사 진행받으셨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나신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실 나의 왕,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 안 믿으면 섭섭하고 불안하니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영광스럽게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는 삶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제단. 그때 당시는 이런 게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재단을 쌓았더라. 재단을 쌓았더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거기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셨는데, 바로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요? 내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길을 허락해라, 갈 길을 열어주라.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게 해달라. 애굽에 있는 금은 부화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느냐? 성막을 지켜 하셨고, 성막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받아서 사는 길을 항상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성막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 넣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켜 만드셨어요. 제단 쌓는 일이나 성막 짓는 일에는 특별한 무슨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는 성전 짓는 데 재료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조상인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짓던 제사장들이 숨을 못 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제단 쌓게 하시고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지키게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는 이제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소가 22,000마리 22,000마리 소를 한번 끌어다 나무다어요.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소가 어머했을 때 난리 법석다고 하지 않았어요? 양이 12만 마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2만 마리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근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물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하게 수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풍요롭게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마음과 정성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리는 것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없어가지고 절절 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여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름을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게 하셨고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고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역사심 속에서 베델교회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함없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절대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지. 오늘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게 왠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WCC 같은 그런 잡탕들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우상 잡신도 좋고 별의별 신들과 다 모여서 짬뽕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곳에 함께 모여서 어울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렇대. 큰 교회들이 그런 목사들이 많다는 얘기.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신 참 생명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령님에 의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잘했다 칭찬과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개개인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잘했어요. 그분 앞에서 인정을 받고 복되게 살다가 그분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는 환상 중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7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 따라합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터키에 있어요. 터키가 이 그때 당시 7교회가 그대로 있는데 터만 지금 남아있어요. 터만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는데 또 터키는 지금 기독교 국가냐? 아니요, 이슬람 국가가 되었어요. 예수님 버리면요, 예수님도 그를 버려요. 예수님 버림당하면요 거지 되고 말아요. 내가 93년도 94년도인가 터키 7교회를 내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냐, 애들이요 $1 하면서 쫓아다니죠. 돈 달라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뭡니까 금은 부화를 박물관을 갔더니 엄청난 부화들이 쌓여 있어요. 그 박물관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6개월을 해야 된대. 6개월 동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가면서 구경하려면 6개월 해야 된대. 얼마나 많은 부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보물들이. 금방석을 봐서 금으로 만드는 방석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뭡니까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뼈에다가 금은 부화를 장식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뼈를 갖다가 거기다가 장식을 해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봤고요. 세계 각국에서 자기 나라에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버려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뭘 보내왔느냐? 우리나라에서 뭘 보냈냐 그러면 지게요, 지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게를 갖다가 걸어놨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그 꼬라지였던가 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내가 산다, 복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은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거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를 못 가고 지옥 가는 처절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범사에 반드시 승자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살펴보면요, 7교회가 나왔는데 이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어요.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만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도 들었지만 칭찬도 들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듣고, 책망도 듣지만 칭찬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다. 칭찬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은 칭찬받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이 초대 7교회 중에 하나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책망만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왜? 신앙이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믿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책망도 받지만 때로는 칭찬도 받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싶고 잘 믿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이런저런 입장과 기분, 감정 따라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또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잘 따르지 못해서 그렇게 책망도 야단도 듣고, 그러나 또한 회개하면서 눈물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충성할 때는 또 칭찬도 듣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끝까지 칭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할렐루야, 끝까지 칭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칭찬을 듣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환경, 사정, 이것, 입장, 저것 다 접어두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일이 뭐요? 돈 잘 버는 겁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고 바로 믿고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사하복은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그분의 주관이지만 내가 잘되고 망하는 것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잘되고 흥하지만 그분 배제하고 나면,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잘 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출세할 것 같아도 미안하지만 하는 일마다 걸리고 자빠져서 넘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 죽어도 예수 믿고 살아도 예수 믿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에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기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귀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새겨지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사는 길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견고한 기둥이 야긴과 또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은 견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견고하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 여러분의 심지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아스는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인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았으면 그 견고한 성전을 짓고 그 많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겠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배가 뭔지도 몰랐고 예배 드리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큰 축복인지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여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집의 생명은 기둥에 있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기둥이 병들면 집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기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기둥인가? 근대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얼마 전만 해도요, 철근을 세워가지고 콘크리트 세면을 부어가지고 이제 굳어지면 한층 한층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빔으로 그냥 조립해버려요. 그러나 밑에는 견고하게 다지죠. 아주 철저하게 견고하게. 빔으로 하니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몰라요. 요 뒤에 건물 한번 드는 거 보세요. 아유, 나 놀랬어요. 요 그 뭡니까 여기 이제 우리 구치소짜리 건물 올라간 거 보세요. 다 올라가 버렸어요. 벌써 다 왔어요. 참 대단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굳은 나무라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다 나무로 집을 지었거든요.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면 주택은요 전부 다 나무로 지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만 땅이 넓은 나라들은 옆으로 편안하게 옆으로 막 지어가고 높이 지어놓으면요 한번 흔들어버리면 지진이 나서 흔들어버리면 그냥 난리가 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못 지어요. 똑바로 고든 나무라야 집의 기둥이 되죠. 기둥감이다. 중심이 정직하고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부정부패, 부실공사. 지금 한간에 난리가 난 사건도 있잖아요. 단군 일의 최고의 부정이다 그럽니다. 누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부정을 지금 지어놨죠. 그래도 큰 소리 쳐요. 세상 악한 자는 이렇게
지가 악한 일을 해놓고도 큰 소리 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중심이 정식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심이 구부러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성이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는 얘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아도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안 맞는 일이나 또 아니다 이런 그런 것이 지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일어나게 되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버리는 게. 또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언제나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되죠. 한번 세워지면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꾸미게 되는데, 여기 딱 서니까 이 앞에 있는 기둥이 영 마음에 안 맞아요. 거슬려요. 보는데 영 지장이 있고, 그래서 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기둥 잘라버릴까? 그런데 잘라버리면 이 3층 건물이, 이게 지금 기둥이 가장 중요한 기둥인데 무너지면 어떡하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 갉아버릴까, 그래서 좀 가늘게 해버릴까 했는데 그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이 돌로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말았는데 영 부담스러워요.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요즘은 부담스럽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저 끝에 다 끝까지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기둥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저 뒤까지 볼 필요도 없어. 이 앞에서 텔레비가 내 얼굴 다 보이게 만들었어요. 조금 부담스럽고 잘 안 보일지라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서 있다 저기서 있다, 이건 기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날 세워지는 일꾼들은 끝까지 말없이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서도 그렇게 교회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일꾼은 그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세우는 그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 거기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곳에서 일꾼 되었으니 그곳에서 충성하십시오 권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해라, 우리 교회 와서 해라, 우리 교회 와서 해라,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세우신 목적대로 일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둥감이 된다.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꾼이에요. 우리는 오직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온 사람과 어려운 그곳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의부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을 들었죠. 그 간증한 사람의 엄마의 신앙, 시골교회에서 30년 동안을 청소한 그 엄마의 신앙, 자기 엄마를 최고로 존경한다잖아요. 왜 그렇게 화장실 청소만 하십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 하는 거 좋지 않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그 일 내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뭐 상이 있어요. 누가 칭찬을 해줘요? 누가 뭘 갖다 줘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더러워하는 것, 손 못 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된 신앙이에요. 또한 기둥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 5달란트, 한 사람한테 2달란트, 한 사람한테 1달란트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받은 그들은 또한 가지고 가서 바로 일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이문을 남겨서 결산할 때 주인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더니, 그런데 5달란트 2달러 받은 자에게는 수고했다, 충성한 종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걸 다 주시면서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뒀던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있는 것도 빼앗아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또한 결산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도 결산하잖아요. 월말 결산도 하고 주말 결산도 하고 연말 결산도 하고 반드시 결산해요. 왜? 얼마만큼 잘해서 임을 남겼느냐, 얼마만큼 잘못해서 손해가 났느냐 결산해서 다시 정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결산은요,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사느냐, 아니면 책망 듣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느냐. 살다가 생명 다하는 그날이 있으면 좋지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때는. 두 번째는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충성된 기둥감이라. 기회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은 이익을 남겼어.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붙들고 충성하는,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자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가입니다. 주인이 먼저 먼 나라에 갔다 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좀 놀지 뭐 쉬지 뭐, 주인이 안 보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게 아니고 주님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분 앞에서 언젠가는 결산하게 될 터인데 내가 시간 낭비해서 되겠느냐, 내가 딴짓해서 되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충성된 종은 주인이 들어와서 이익을 얼마나 분배해 주실 것을 생각지 않고 보상을 생각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는 9시에 시작하죠. 보통 10시에 나가보니 일하는 사람들 놀고 있어요. 왜 여기 놀고 있느냐? 일할 장소가 없네요. 일할 곳이 없네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12시에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왜 여기 놀고 있느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그래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일하러 갔습니다.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시에, 오후 3시에. 왜 놀고 있느냐? 일할 곳이 없어서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열심히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때가 이제 오후 5시 6시까지밖에 일할 수 없는데 왜 여기 또 놀고 있느냐?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죽기 살기로 가는 일입니다. 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일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9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시간 보내는 겁니다. 이래저래 눈치 봐가면서 더우면 그늘부터가 쉬고 잡담하고 시간 보내. 늦게 온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왜? 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늦게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은 더 많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줬어요.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 마음이지 주인 마음은 아니에요. 주인은 너와 나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네 것 가지고 하거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어떻게 충성했느냐? 나는 잘 몰라요. 적당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열정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보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보신 대로 결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람들은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하다가 그냥 좋으면 계속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계속하고 자기 기분 내키면 계속하고 그러나 또 이런저런 문제 핑계 내가지고 중간에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해요.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이전에 한 것이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일하다 죽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은요 누가 감당 못해요. 그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일하다 죽으라 그러면 죽도록 일하는 그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비두십니까?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냐고 말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은요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책임 못 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감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금세도 허락하시고 내세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 되고 쓰임받고 칭찬 듣고 하늘의 상급과 금세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